내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내게 그거 대신 줄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제사하신 주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제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가지 기도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의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을 부으사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영광 앞에 닿게 마시기 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영혼을 적셔주시옵소서. 사망의 영혼을 안아주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채워주시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의 나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여 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 시대에 완료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어린 양의 보혈 그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이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니 우리 예수님 말씀을 주님 영원 들어갔다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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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는 구원하시는 예수 주 메시아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곧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님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 주라며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인생의 밤 같은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낮과 같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나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불신이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주님 선포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디 말씀하여 달라고 제 주님 한번 부르노라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계속하는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를 붙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속삭여 주옵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이 버킷리스트의 의미가 넓게는 내 평생의 삶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소 자신의 삶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 꿈꾸던 일을 말을 하곤 합니다. 해외여행이 하고 싶어요. 집이나 예쁜 차를 사고 싶어요. 결혼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아름답고 뜻깊게 보내기 위해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여 버킷리스트를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소중한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그 시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소중한 시간을 쓰신 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미리 죽을 것을 아셨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림에 대한 말씀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인간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때의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 표피로 만든 옷이기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단순한 동물의 가죽의 그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각종 동물 제사도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속죄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3번이나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3번째로 자신이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 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이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고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야 했던 일,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즉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흠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혈기 많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고 3년이란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다가도 정작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소중한 시간,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또 다른 버킷리스트인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침략자인 로마에는 충성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심히 괴롭히는 매국노이자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와 같은 존재이죠. 삭개오는 이런 취급을 받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평가가 어땠는지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왕따, 키가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겨우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 귀중한 남은 시간에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쉬시지도 않고 금쪽 같은 시간을 밤새도록 걸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기록했습니다. 남몰래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 여인,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셔도 목마른 이 세상의 물이 아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는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의 오빠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고난과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죽으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남은 시간을 그만 편하고 그냥 자신이 행복하게 사시면 안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분이 진정으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중한 희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나의 목표와 목적, 결과가 되시는 우리 귀한 베델로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이적을 베푸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